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나왔던 예화예요. 그 목사님이 어느 집 가게 앞을 갔더니 개 조심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 가게에는 사나운 개를 키우나 보다 하면서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더니 주인은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옆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기에 이 개가 그 개입니까? 이 개 조심하라고 사나운 개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맞다고. 그런데 이 개는요,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또 자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아니 이 개가 왜 짖지도 않냐고. 그런데 왜 개 조심이라고 써놨냐고 했더니 이 녀석이 밤낮 자기 때문에 잠만 자기 때문에 사람이 오면 짖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 개 때문에 맨날 자꾸 걸려 넘어져가지고 개 조심이라고 써놨다고. 여러분, 개의 사명은 짖는 건데 손님이 오면 손님이 왔다고 짖든지 또 도둑이 오면 도둑이 왔다고 짖든지 그래 짖기 위해서 있는 게 개인데 이 개는 맨날 허구한 날 먹고 퍼질러 자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자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지만 이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고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죽이고 있는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대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 말씀을. 사대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아주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호된 책망만 있었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 죽은 성도라고 주님은 그렇게 진단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이렇게 곰곰이 체크해 봤더니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너 깨어나지 않으면,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중요해요.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대교회를 향하셨던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님의 생명을 외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자고 외치고 있었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가슴에 간직하고 다시 시작하는, 다시 일깨어 일어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대교회가 왜 죽은 교회, 살았다 하는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현실의 평안한 삶, 안주하는 삶 때문에 사대교회는 신앙이 오히려 느슨해졌고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 사대교회는요 너무나도 평안했어요. 평안한 가운데 도전의식도 또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개구리를 솥에다 놓고서 불을 슬슬 떼면 아주 뜨뜻 미지근하면서 이 개구리가 헤엄을 막 치는데 점점 뜨거워지면서 그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익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즐기다가 죽는다고. 제가 실험은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면 그런 글만 읽었어요. 어쩌면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었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소아시아의 교회들 보게 되면 많은 환란이 있었고 이단의 영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박해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지만 이 사대교회를 보면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당시에 로마의 관할 영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황제 숭배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는데 사대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또 이 사대 지역은 키벨라 여신이라고 하는 주신으로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종교적인 박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스럽지도 않았어요. 금이 나고 무역으로 또 직물로 양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도 핍박도 없이 부유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 그게 사대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죽어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남긴 공동체가 하나가 있는데 유일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살리지 않고 생명을 실족시키고 생명을 죽게 만드는 곳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 위치, 어떤 욕망,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실현하려면 세상에 나가서 실현하세요. 교회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 죄를 쏟아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로서의 이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생명을 죽이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눈을 들어서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훌륭한 것들 많아요. 단체들 많아요. 좋은 단체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곳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외에는 없어요. 많은 종교단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단체에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 외에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감히 선언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예수의 생명을 외치는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종교가 있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의 문제는 종교로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의 의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주님께서 세운 유일한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이거를 모르면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하는 생명이 있는 곳이지만 죽은 교회가 되면 교회 안에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 사람들 실족해서 영혼들 죽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까? 너희는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렵게 얻은 한 영혼을 너희들의 그 욕심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죄의 권세에서 방황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다 같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내 생명, 내 능력.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흘러가면서 세상 단체와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본질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교회를 염려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의 힘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그 졸고 있는 개처럼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생명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생명력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 같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요단강에서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줬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같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생명을 외치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오늘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7별은요, 7영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인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여러분 기름 붓듯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란 이유가 바로 그 힘이 있어야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말씀들 보세요. 가는 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고꾸라지면서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고 돌아오고,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게 되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돼서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다 같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없고 종교적으로 흘러버리면요 우리 영적으로 곤고해지면 세상 단체처럼 흘러가요. 사람 못 살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고 삐지고 서운해서 실족해서 넘어지고, 누구 때문에 말하는 사람,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 보면 그 사람은 내가 보면 더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전규택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바보예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 지옥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그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다 같이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리라.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시험 들기만 해봐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짐해도 또 연약해서 금방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말아요. 여러분 실족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길 원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있고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니까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안 되진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결국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해도 안 되다가 300년 만에 콘스탄티 대제 때 313년에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해버리고 말잖아요. 기독교에 항복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죽지 않아요. 생명이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안일한 삶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좋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안일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죽어버릴 수 있고 병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느슨해지지 않고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보면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어. 마치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에. 저는 세상에 내가 영향력은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깨어있는 교회, 살아 역동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많은 이들이 살 힘이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에 끌려다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왜 그래요? 힘이 없어요. 영적 무력증이 걸려가지고. 마치 여자가 산딸이 돼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서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을 상황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저는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종아, 난 너에게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진단했니? 영월중앙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날 때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은 잠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죽어가고 있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가 깨어나야지만 넌 살 수 있다. 만약에 깨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우리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깨어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우개를 들고 주님께서 지우려고, 시커먼 줄로 지워버리려고, 아니면 하얗게 지워버리려고 지금 지우개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긴박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금 여러분 깨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금 깨어나야 되고, 무뎌지고 녹슬고 감각 없는 그 영적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서고 신앙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었는데, 찬송과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불려질 때가 있었는데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눈물도 회개의 눈물도 나오지 않는 메마른 심령이 되었다면, 여러분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울며 금식해야 돼요. 이 열정, 이 영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고 살릴 수 있는 건데, 내가 죽은 것도 모르니 내 가족이 죽어가는 것도 살릴 생각도 못하고,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너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받느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영월 중앙교회 죽어가는 성도를 살려라. 너 그들 깨워라. 너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깨어있는 성도, 진짜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약동하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디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돌이켜봐라, 생각해봐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죄인 중에 죄인인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한순간도 눈도 띄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셔야 됐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왜? 저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을 드려도 주님 앞에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세상 나가서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다가요, 재산도 많은 사람도 많아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학식도 높고 덕망도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나 같은 무지렁이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장로님으로 주님께서 피택받아 기름 부어주시고, 권사님이라고 또 속장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주님께서 우리 이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시고, 아이고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아무리 돌아봐도 이거는 은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렸어요. 타성해져, 당연한 게 돼버렸고, 회개의 눈물은 언제 흘려봤는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울어봤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는 것처럼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심령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나가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때도 있는데, 열정도 신앙도 다 식어버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깨어나라. 너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신앙의 옷깃 회개하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입장이 돼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는 안 봐버려요. 그리고 그거 엎어버려요. 우리의 성경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기다려주고 또 눈 감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이사야 4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아요. 우리는 꺾어버려요. 베버려요. 안 봐버려요. 꺼져가는 심지 아예 꺼버려요. 뚜껑 닫아서. 근데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느다랗게 신랄 같은 그 불꽃이 타오르는데 그걸 살리려고 주님 기다려주고 계시잖아. 지금도.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여러분 아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아냐고요? 여러분들 그 사랑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서운하면 안 봐버려요. 등 돌려버려요. 그리고 쳐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왜 성만찬해요? 하나, 주님과 하나, 우리가 서로 하나, 교회가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만찬에 담긴 의미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보세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는. 그래서 회개했어요, 지난 한 주간. 사대교회가 죽은 자같이 소망이 없어도 진멸되지 않는 이유 알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내가 여기 살아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죽었는가 다시금 신앙의 옷깃을 여며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셨는데 어느 틈엔가 무감각, 무덤덤한 신앙으로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세상에 취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곱씹고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서운한 것만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주님은 우리를 수천 수만 번을 용서해 줬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용서 안 하려고 하지 않고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진짜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핑 돌던 그 열정 다시 회복해야 돼요. 무지렁이 같은 나를, 아무 쓸모짜기도 없는 나를 여러분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 주님의 경고가,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에 저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고 러시아 병사만 2만 명 정도가 죽었대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핵전쟁의 위협에 도래했어요. 러시아가 계속 코너로 몰리면서 핵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왔어요.
북한에 핵무기도 많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 저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주님이 지금이라도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진노의 잔을 쏟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을 겁니까? 기회가 늘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일깨워 느슨해진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고 회개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같으면 꺼져가는 등불 꺼버리고 상한 갈 때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주님은 꺾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여러분 끄지 않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 기회를 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인지,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자신 돌아보면 주님 앞에서 이쁘게 살았어요? 안 이쁘게 살았어요?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안 이쁘게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인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이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어도 주님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네. 다 같이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너무너무 크기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봐라. 서운한 거 빨리 풀어라.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수도 없이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잘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지.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 이곳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만 돼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 행위에 온전한 건 내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너는 일깨어 내 자신을 굳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흘려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는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부자가 지옥 갔을 때 천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손에 찍어가지고 타들어가는 혀 끝에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일말의 동정도 통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거기서는 회개해도 늦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요 주님께서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손 다시 붙들려고 내밀면 주님 우리 손 다시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이 분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유턴하면, 주님께 다시 손 내밀면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 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 초대해 주셨어요. 이 말씀 들려주시려고. 다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다시 내가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이제는 믿음 변치 않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도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을 하고 지난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는 하나 행위의 온전한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눈보다도 더 이게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보배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셔야 됐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 망각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되새김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